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6. 심판계의 역사. 심판계의 역사는 후 3년 반까지 환란이 지난 후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했던 온 세상을 용서 없이 멸하는 때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행위 심판을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 심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대로 말세 종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살고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는 용서 없이 죽는 인종 전멸의 재앙 심판입니다. 첫째, 구원하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인들을 전멸시키는 재앙 심판이 내릴 때 받는 구원입니다. 이 심판은 계시록 16장과 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후 3년 반에 계시록 13장과 같이 짐승의 권세가 42달 동안 세계를 다스릴 때 누구든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절한 자들은 심판을 재앙으로 받게 되고 그 환란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고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던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은 자들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생명을 보존하고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음료화된 바벨 세상을 하루아침에 불사르는데 그 백성은 바닷가에 집결하여 그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십니다. 혹은 인간이 없는 깊은 산 중에 밀실의 보호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거짓 선지의 말을 따르던 자는 하나도 용서 없이 없애는 진노 심판입니다.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때이므로 죄인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다 같이 섞여 살게 하지만 심판기에는 전도하는 기간이 아니고 인종을 전멸시키는 기간이므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려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류를 전멸시키는 재앙 심판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 재림 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 양육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단체적인 보호와 단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처는 죄악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육지가 바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는 동시에 그 땅에 나가서 단체적인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관한 말씀을 보면 시편 66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라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아울러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에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하였고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고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라고 하였고 11절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5장 2절 이하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서 노래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는 때에 이 땅에는 재앙 심판을 내려서 인구가 전멸되는 광경이 계시록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선지서를 볼 때 온 세계가 살음을 당할 적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이 아니오 세계 인류가 1시간 동안 불의 살음을 당할 때 구원받는 것을 말씀한 것은 종족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목적하였습니다. 둘째, 심판자는 성도입니다. 이때 심판자는 복음을 전하던 14만 4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심판을 하는 때니 그 말씀을 전하며 싸우던 용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 부활성도, 즉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계 만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불사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전쟁은 인류 역사에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때입니다. 백마탄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없이 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없이 하는 때입니다. 이 성도는 부활 성도가 아니고 변화 성도입니다. 변화 성도라는 것은 주 재림시까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선지와 싸우던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심판의 다림줄에 진리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때 붉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절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날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의 대상자는 북방 배도적인 정권과 그 앞잡이 거짓 선지자이니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권세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시까지 이 진리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가 합세하여 자기 교권과
정권으로 세계를 통일하려는 욕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권과 교권과 물권을 갖게 되었고 마귀의 권세를 받아 나음으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의 종이 아니고는 주 재림신까지 남은 종이 되어 적그리스도 나라를 정복하고 들어가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낼 자는 변화성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들림받을 때에 순교자의 부활이 있는 동시에 변화승천이 있으므로 보좌 앞에 올라가서 행함 따라 일한 대로 왕권 조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동안 택한 백성들은 대환란에서 변화성도가 전하던 복음대로 예비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지상 강림하는 지온산 세계 통치 왕국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짐승 세력을 의지하고 음녀적인 행동을 하던 세상은 짐승에 의하여 불의 사름을 당합니다. 짐승이 음녀 세상을 망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황충때를 일으켜서 중동 전쟁을 일어나게 합니다. 계시록 9장을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은 배도적인 정권이요 연기 속에서 나온 황충은 그 마귀 사상의 도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5개월 환란은 황충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 이하에도 무서운 전쟁이 중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었고 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는 거짓 선지를 통하여 누구든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밀히 말하자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황충 때의 난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요 후 3년 반에 전 세계는 어느 쪽이든지 그 표를 받게 되는데 이유는 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고 예비처 안에만 보호를 하기 때문에 예비처 밖의 사람은 다 거짓 선지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적같이 변화성도와 지상 강림할 때에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게 됩니다. 둘째, 이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마음을 격동시켜 전 세계를 불로 사르는 발악적인 행동을 하게 하므로 세계는 한시간에 불의 사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세력은 남아서 백마탄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짐승의 세력이 불을 피하게 된 것은 과학적인 기술로 불을 피할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그들이 세계를 사르는 발악을 했고 변화성도는 영체가 된 몸으로 그 불의 피해를 당치 않게 되었고 주의 백성은 해변 신육지에 집결하여 하나님의 보호로 그 불을 피하여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변화성도가 백마탄 군대로서 짐승의 군대를 쳐 없이 함으로 세계는 완전 평화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 혼인 기약의 이름. 짐승의 군대를 쳐서 없이 할 책임은 변화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합해서 즐거운 혼인잔치가 있으므로 대승리의 평화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성도의 사명은 핏값을 갚는 군대가 되고 순교자들은 변화성도의 완전 승리로 말미암아 같이 화답하며 할렐루야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변화성도는 부활성도의 열매로 이루어져서 부활성도의 억울한 핏값을 갚는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영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호소할 때 심판을 독촉하는 것은 핏값을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은 종말의 사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심판은 가인에게 억울한 피를 흘린
아벨 때부터 심판 때까지의 성도의 억울한 핏값을 갚는 결전인데 이것을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인류 종말에 있을 심판을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세상을 불로 사르는 일이 있고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의 승리.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이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한 것은 가장 강교한 옛뱀이 사람을 이겼으므로 그 세력은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교한 뱀을 창조할 때 얼마든지 사람을 깰 수 있는 기능을 주어 활동하게 한 것은 참으로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왕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왕국을 위하여 천사를 내어 마귀와 싸우게 할 때에는 마귀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천군 천사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싸우는 종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결전은 천사가 마귀 세력을 무저갱으로 던져 가둠으로 이 세상은 완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내리고 시험을 해보라는 명령은 마귀에게 내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명령은 천사에게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고 싸우는 자로 지상 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